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그대로 말하면 앙망하고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당연히 우리 자신과 인간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신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대상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과 그에 따르는 이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이것부터 똑바로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올바르게 갈 수도 없고 끝도 틀린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인생과 또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뭐만 싹 빼놓죠? 하나님만 쏙 빼놓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진짜 비참한 사실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모른다. 이거만큼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세상은 그걸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과연 행복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범죄로,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한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바라보세요.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고 전 세계 바라보세요. 진짜 굿뉴스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뭐밖에 없죠? 비참한 소식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범죄한 인간이고 범죄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비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비참이라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비참함이 이 독일어로 쓰여졌을 때 원래 상태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그게 비참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구원을 못 받았을 때. 그런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뭐 조금 지옥에서 10년, 20년 혹은 어떤 사람들은 50년 살다가 풀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가요. 못 건너가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처음에 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 이랬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늘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 모든 자연 만물의 근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이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영어로 퍼펙트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뭘까요? 원래 예수님이 불완전하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원래 불완전하셨는데 완전하게 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모르신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직접 안 받으셔도 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즉 뭐죠?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이거를 묵상해 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엄청난 신비이면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 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모든 인간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의 형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 온전하게 하심,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좀 마음에 다가오세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니까요.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만유의 창조이자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붙잡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신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만물을 붙드신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와 동일시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닙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타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깨달아가는 그게 있죠. 철학이잖아요. 그건 좋죠. 그런데 그 철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깨달음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미궁 속으로 더 들어가요. 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우리 인간이 뭐지? 그러면 율법 밖에서도 깨닫는다니까요. 뭘요? 인간의 비참함을. 근데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좀 잘 풀린다, 영적인 게 잘 풀렸다고 하면 좋은데 육신적인 것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들, 돈이 잘 벌린다, 뭐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서 오는 그런 응답들과 축복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입으셨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점검 좀 해봐야 돼요.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조차도. 오늘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전달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친숙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과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을까요? 내가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 아니면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래요. 죄성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바라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창조주께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계속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것을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꿔달라고 하기 이전에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셔야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었고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완전함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명이 죽었을 때와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완전히 경향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바꿔달라, 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못 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내가 지금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가 너무 많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와 그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로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진짜 상상해 보세요. 와, 끔찍하죠.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쫓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육신의 것 다 채워도 행복하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인생이 고달파요. 그런데 너무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비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의 인용입니다. 오늘 말씀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과 동일화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당연히 이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화된 게요. 자, 오늘 이 13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도 성부 하나님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길 바라고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거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삶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9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 권능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죄사함 받기 전에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죽음을 묵상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 역경, 어려움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해서 뭐가 찾아오는 거죠? 하늘 상급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양이 되고 또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는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